저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돌이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사 강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올려옵나이다. 아멘. 10계명 강의의 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계명의 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제 5번째 계명인데, 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게 대한, 형제들에게 대한 그 사랑 또한 행함, 그런 계명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이죠. 근데 사람에게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최고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들은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와 같으니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령이라고 그랬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형제들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는 무천이라고 하고 부모는 무천보다 더 가깝죠. 왜냐?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거 외에 제1순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공경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만약 부모를 공경하라 해가지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부모가 너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지도 말고 나와 같이 마귀 귀신 섬기다가 지옥 가자. 그 말에 순종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바로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부모가 있다 하면은 그 부모를 진짜 공경하는 것은 바로 그 부모를 그런 마귀와 귀신과 죄의 굴레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부모님을 전도하여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최고의 공경입니다. 근데 그 공경이라는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부모가 너 죄 짓고 너 악을 행하고 온갖 죄를 짓다가 예수님 믿지도 말고 교회도 나가지 말고 그냥 악만 잔뜩 짓다가 지옥에 나랑 같이 가자. 그런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에베소서 제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6장 1절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사람에게 대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그렇게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러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래 삽니다.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에서는 장수의 복뿐만 아니라 잘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잘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 치고 안 된다는 거죠. 오래 살지 못하고 부모에게 공경 안 하는, 부모에게 폐악질하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말세, 마지막 때
즉 멸망과 심판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는 꼭 그런 멸망당할 자들의 징조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징조를 또다시 찾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죠. 환경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과학적, 의학적 전 분야에 걸쳐서 마지막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세의 징조 중에 지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부모를 아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어떤 사람이 설문지를 돌렸는데 나이가 40세가 되고 한 40개월 이전에 어린아이를 자녀를 둔 40세의 가장에게 설문지를 돌렸대요. 그 어린아이의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또 어린아이가 항상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을 합니까? 또 어린아이가 태어난 어린아이 생일이 언제고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그대로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가장이 너무나 기쁘게 그걸 다 꼼꼼히 다 즐겁게 다 적었대요. 생일, 먹고 싶은 거, 뭘 좋아하는지, 또 그런 사진이 그 차에도 있고 자기 지갑에도 있고 사진이 다 있죠. 그래서 똑같이 또 다른 설문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진이 몇 장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달랐어요. 자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생일이라든가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거지? 부모님의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 부모님과 통화는 언제 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자녀에 대한 대상과 부모님에 대한 대상으로 둘로 나눠서 설문지를 조사하니까 자녀에 대한 것은 그렇게 기쁘게 꼼꼼하게 다 완벽하게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것은 드문드문 뭘 좋아하시는 건지, 어떤 걸 기뻐하시는 건지, 내 지갑에, 내가 차에 부모님 사진이 단 한 장도 없고 내 스마트폰에 부모님의 사진도 별로 없고, 그걸 보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자기 자녀에 대한 걸 적던 그 가장들이 부모님께 대한 그런 걸 적으면서 통곡하며 울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적으로는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만 자식을 사랑하지만 우리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죽은 고기는 그냥 물살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세상 풍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은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 사람들이 말세의 징자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리대로 우리 크리스천은 진리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세운 것이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의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경외죠. 경외라는 단어를 오직 하나님께만 씁니다. 사람에 대한 경외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썼는데 오직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께 대해서 경외하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중하게, 아주 무겁게,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레위기제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에 대한 경외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권세자를 경외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죠. 막 무섭죠. 세상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을 경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경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 대한 경외를 의심을 가져라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위해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20년, 성년이 되기까지, 요즘 어떤 경우는 30년, 40년까지도 부모의 슬하에서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유일하게 허락한 존재라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의 그런 성향, 나에 대한 잘하고 못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오직 부모라는 그 위치 자체가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골로새서 제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죠. 주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빼놓고 모든 일에 바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무겁다, 비중 있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카바드라고 하는데, 의학용어로 장기인 간장, 간을 바로 이제 공경의 그 뜻의 어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라.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비중 있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요, 가장 중요한 장기인 간과 같이, 의학용어인 간과 같이 그렇게 부모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그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우리의 가장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 청종해야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에게도 그러한 공경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잠언 제23장 25절에 보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잠언 제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또한 뭔가 부모를 호강시켜준다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내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게 최우선이요,
그와 같이 부모님도 공경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부모님께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제 5장 디모데전서 제 5장 4절의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고 부모의 은혜와 그 사랑에 무엇인가를 보답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해요.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부모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막 멸시하고 온갖 악행을 하면서 교회 나와서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고르반이라고 있었습니다. 고르반. 부모님께 드려질 모든 예물이나 음식, 대접할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런 모든 것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당연히 필요한 걸 다 채워드리고. 근데 그런 것을 부모에게 하지 않고 그런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헌금과 제물, 예물을 드렸으면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을 바로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고르반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는 불효하고 부모를 아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악을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나 가족,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고르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를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서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진하게 혼납니다. 부모의 것을. 예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성령에서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랬다고 하죠. 옛날 어렸을 때 부모님 옷을 뒤져가지고 돈을 훔쳐간 그 죄를 회개한 적도 많다고 합니다. 부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도 내가 부모님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부모님 거지 그렇게 하는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땡겨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진짜 패역한 짓이죠. 그런 탕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제5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지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며 성령의 검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성결형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